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파탄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 생명의 역사가 부부관계 속에 임하게 되면 죽었던 부부관계도 회복됩니다. 죽었던 가정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죽어 있었는데 이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죽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화석화된 종교가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딱딱하고 굳어있고 종교적이고 룰 막 정해져 가지고 내가 뭘 의식적으로 막 지어 짜내는 이런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부부관계 확 살아납니다. 또 내가 이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능력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동감이 살아넘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비 오고 난 다음에 나무 이파리 한 보시기 바랍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 채소를 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생명감이 넘쳐요. 막 생수를 맛보고 나니까, 먹고 나니까 야채들 한번 보세요. 상추 한번 크는 거 한번 보세요. 부추 크는 거 한번 보세요. 배추 자라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무 이파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개인에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막 광채가 납니다. 부부관계 속에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인장이 뭐합니까? 어둠이 싹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부관계가 파탄났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살아버리니까, 산자가 되니까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가문까지 살아나는 증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많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부부에 대한 이미지를 뭡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결혼하나?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미지를 다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줍니까? 가정은 천국이야.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뭡니까? 가정교회입니다. 남자를 머리로 하는 남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남자가 부인과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머리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통치가 가정에 흘러가는 이 아름다운 게 뭡니까? 바로 가정천국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단 말이죠. 영적 권위가 있단 말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마귀는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허물어버립니다. 가정의 질서를 다 허물어버립니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 토대가 뭡니까? 부부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다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 부부 속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결정하는데 제 우선순위가 뭡니까? 뭘 결정하는 거죠? 배우자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AI처럼 뭔가 버튼 딱 눌러버리면 누구를 딱 만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왜 마귀한테 뒤집어 씌워요? 물론 마귀의 역사는 맞죠. 근데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마귀 억울하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정을 내가 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아담이 지는 거예요? 아담이 책임졌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가정회복에 대한 이런 결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시지만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미래의 가정의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걸 잘 만나야 된단 말이죠. 평상시에 인도 못 맞는 사람이
평상시 인도 전혀 안 받다가 결혼할 때만 성령 인도를 짜자잔. 가능하겠어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평상시에 인도 잘 받던 사람도 결혼할 때는 누가 역사합니까?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이 가까워요, 이성이 가까워요? 감정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전에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사직을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게 딱 결정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끝납니다. 그날로 그냥 나와버리는데, 변사만 보니까 목회하고 나왔는데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더라고요. 밤마다 우는 겁니다. 밤마다. 야, 같은 침대에 자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에게 이게 너무 강하단 말이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결정하면 그걸로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쫙 나와버리기 때문에 하는데,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인생의 선택 중에 가장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선택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내 영적 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거 결정하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배우자 선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배우자를 만날 때 주로 뭘 보고 만납니까? 스펙을 보고 만나잖아요. 저 사람 돈이 얼마 있어, 어떤 학교를 나왔어, 뭐 그 정도. 부모님 보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물려받을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그러면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알았습니다 가지고 해버리잖아요. 그게 다 깨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보여요? 신령한 게 눈에 보이냔 말이죠. 그냥 콩깍지 깨버리면 미쳐서 결혼하기 때문에 미쳐있단 말이죠.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거 잘못 막았다 어떻게 됩니까? 진짜 결혼하거나 완전 원수 되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부모님과 몇 년 삽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많이 살아봤자, 저 같은 경우 결혼을 28살 했으니까 17살 때부터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 못 살았단 말이죠, 부모님하고. 근데 제 아내하고 지금 몇 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대학 갔으니까 20년이란 말이죠. 자, 제가 부모님과 산 것보다 제 아내와 산 시간이 지금 더 깁니다. 앞으로 살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살 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만나서, 자, 재림의 날짜는 제가 모르니까요. 몇 년 동안인지 저는 전혀 모르니까 뭐 만일에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산다, 그럼 우리 변사함하고 몇 년 같이 살겠어요? 도대체 몇 년? 자, 요즘 100살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년 사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인도받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배우자 선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단 교주도 아니고 너 이렇게 명령이야,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욕이지. 대부분의 정욕이 발동해서 빨리 하는 거지,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죠. 평상시에 말씀 인도 안 받고 평상시 기도 전혀 안 하다가 콩깍지 딱 깨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때는 두들 펴도 안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 막았다 어떻게 됩니까? 불 타고 있는데 휘발유 갖다 붓는 거 똑같습니다. 오빠가 가로막도 되겠어요? 안 됩니다. 본인 선택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소 2마리를 멍에를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좀 경륜 있는 소하고 약간 미숙한 소와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피워나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맨다. 많은 남자들이 예수 믿어줄게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 간단하니까 천국 간다 하더라. 가더라. 예수 영접해 줍니다. 믿을까요? 믿을까요? 99.99% 어떻게 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자주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남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멀쩡한 남자를 이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보이는, 매너 좋아 보이는 남자를 데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 확실히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하고 결단 내리고 결혼한 겁니다. 좀 이따 여자분이 오는데 보니까 얻어 터져가지고 시퍼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지옥을 지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선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멍에 매고 있는데 앞으로 가려고 해요. 아멘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같이 멍에 맨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돈 쓰는 가치관, 시간 쓰는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영을 추구하고 한 사람은 육에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 그러면 불신자 배우자와 잘 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 걸 포기하게 됩니다.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틀어지다가 가정이 파탄 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급이 낮은 게 아니에요. 동등한 겁니다. 자, 100점짜리 남편이 있겠어 없겠어요? 아이고 70점짜리 남편이 있겠어 없겠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50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봤자 50점이에요. 그게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 그러면 남자가 아무리 잘나도 50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여자가 아무리 뭘 잘해도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10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51점짜리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생활, 내 인생과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뭡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고통, 축복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본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자, 불협화음이 없는 결혼 생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음이 깨지는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있는 습성, 습관, 부모님을 보면서 굳어있는 이런 체질들, 이게 빨리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본적인 충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백마탄 남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아내는 나를 존중해 줄 거야. 그런 여자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가정을 책임지지도 않는데, 부인을 존중해 주지 않는데 내가 존중받아요? 제가 여러분들 존중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아이고 우리 가정의 머리시오 하여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여자분이 남편 존경을 떠나서 존중만 하려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훌륭해 보여야 나보다 훌륭해 보여야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이 나올 건데, 이거는 보니까 완전 큰아들이네. 보니까 말 안 듣는 큰아들 딱 돼버린단 말이죠. 여자분들이 남편 존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완전 예수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살아보십시오.
완전 예수로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안 되면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 젖은 낙엽 취급받잖아요. 젖은 낙엽 누가 그들도 보긴 합니까? 젖은 낙엽은 좀 나아요. 쓰레기 취급한다니까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많은 남자분들한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환상 가지고 결혼하면요, 그 깨지는 순간 박살납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 남자 그대로 있어요. 남자가 바뀌면 뭘 바뀌어요? 그런 남자 없습니다. 부부 갈등 해결책의 첫 번째는 뭡니까? 부부 갈등을 해결하려면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하나님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놔야 됩니다. 자녀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취미보다 일보다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부부관계 틀어져 버리면 일을 한들 뭐 하겠어요? 부부관계 틀어져 버리면 자녀 아무리 해보세요. 그 자녀가 제대로 건강히 자라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성경에서 러브 스토리가 가장 진하게 나오는 게 아가서 2장 2절 3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보시는 관점이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봅니까? 아름답게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자, 성령 충만한 남자는 아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홀로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숲풀이 우거져 있는데 사과나무가 탐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남편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콩깍지 끼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가서 5장 10절, 여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남자 중에 당신 최고예요. 최고. 콩깍지 끼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콩깍지 떨어진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자, 자식보다도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단 말이죠. 제가 외국을 다니니까 미국은 이게 되더라고요. 러시아 가보니까 이게 돼요. 확실히 기독교가 이게 몇천 년 동안 흘러온 데는 이게 돼요. 대한민국은 이게 껍데기만 기독교를 덮어쓴 거지 속에는 뭡니까? 완전 유교입니다. 그 무속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부관계의 불협화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보다도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일하는 것보다 취미생활보다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의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세상은 뭐라고 하죠? 마음 맞춰 살아래. 마음 맞춰 살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몸을 이룰지니라. 뭐가 우선입니까? 마음이 우선입니까? 몸이 우선입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죠? 성경은 마음 맞춰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될지니라. 뭡니까? 몸이 맞으면 마음이 맞습니다. 마음이 맞으면 몸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돌아온 싱글을 돌싱이라고 하죠. 국민일보나 이런 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돌싱들 뼈저리게 자기를 반성했을 거 아니에요. 재혼을 하면 나는 절대 이것을 안 하리라 한 게 넘버원이 뭐냐? 충실하게 살겠다.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다. 있을 때 잘하지, 그죠? 그리고 뭐냐? 절대 각방 쓰지 않겠다. 열받으면 각방 쓰잖아요. 각방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각방 쓰기 시작하면 그 이혼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파탄납니다. 세상에서는 마음 맞춰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한 몸이 될지니라. 몸이 맞아야 마음이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몸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혼 남녀를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 기혼 남녀 20대에서 60대까지 성의식은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가늠하면 안 된다, 이걸 워낙 들어가지고. 근데 실제 사는 건 뭐냐? TV에서 나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바깥에서 사람들이, 남녀가 사는 거나 교회 안에서 실제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10명 중에 3명이 이미 외도를 경험했는데 한 10명 중에 4명이 누구하고 외도를 했느냐? 직장의 관계자입니다. 또한 21.8%가 업소 관계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직장의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외도를 다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맞는 부부가 거의 없단 말이죠. 마음이 안 맞으니까 하는 것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 애정결핍, 외도, 이것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 바깥이나 교회 안이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성경을 버린 지가 옛날입니다.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할 뿐입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죽은 부부가 살아납니까? 관계가 회복됩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살아납니까?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경제가 붙고, 부부관계가 하모니를 누려야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 내 영적 생활도 승리한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안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부부가 하모니를 이루고 가정천국을 누리시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바닥을 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식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벌써 오래됐죠.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어떤 청년하고 청년 집회를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천안까지 남자 청년하고 가는데 군대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끼리니까 너 요즘 뭘 많이 보니? 그러니까 음란물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남자들이나 우리 남성분들이 음란물 보는 그 퍼센트를 보면 아마 여자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너 요즘 그 여자친구 교회 데려오더만 안 데려오니까 무덤덤해져 해가지고요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늘 찰떡처럼 붙어있더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보고 물리고 실증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에는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내 몸 안에 주의 영이 와 계시다면, 생명이 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막 바깥은 어떻습니까? 해달의 가죽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요.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눈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총천연색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보면 아무 재미없습니다. 주일을 아무 재미없이 하루 종일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설교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뭐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세계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야, 이 아름다움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식상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할 수 어떻게 됩니까? 크신 하나님, 엘샤다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야, 주님이 이런 분인가? 이렇게 막 경험되는 거예요. 식상한 게 불가능한 겁니다. 야, 날마다 사이다 마신 소리 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신앙생활이 물렸다, 신앙생활이 식상해졌다, 실증난다, 그건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식상해지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 보면 볼수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우리 몸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 뭡니까? 영혼육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영에서 생명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혼에서 활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간 신비스러우면 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뭐합니까? 바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직접 그런 겁니다. 목사님, 쓰레기도 사랑해야 됩니까? 젊은 분인데 그래요? 쓰레기? 남편을 쓰레기로 취급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혼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좋았어. 옛날 타령합니다. 영적 싸움이 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단 말이죠. 내가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영광, 이걸 막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나의 옛자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허물을 찝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의 허물, 약점을 막 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아픈 부분만 막 때리고, 건투 선수들 보니까 이런데 갈비 이런데 부러지도록 막 때리더라고요. 옆구리 막 때리더라고요. 턱 막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배우자의 약점을 너무너무 세밀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걸려 있는지, 약점이 뭔지, 상처가 뭔지, 어떤 말하면 분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말 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하게 갑니다. 한 방에 케어시킵니다. 남자들 강해 보이죠? 여자분들이 딱 보고 있다가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냥 나가떨어져 버립니다. 여자분들, 남편이 뭐합니까? 한 방에 날립니다. 왜냐? 어디 맞으면 급소라는 거 딱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집안 초토화되는 거예요. 막말은 이혼의 KTX를 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 성령 체험하는 게 완전 신세계예요. 이야, 식상한 게 없단 말이죠.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자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 허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이렇게 붙인 짝이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했다면 배우자의 만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복장이 바뀝니다. 자,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옛날 복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의 능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다 주고도 기쁜 거예요. 디도서 2장 4절, 여자분들에게 뭐랍니까? 남편을 사랑하며.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 영적 신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인간관계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면 부부생활도 됩니다. 신앙생활이 되면 가정생활이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배우자를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남편, 저 아내 이상해.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만큼 이상한 배우자를 만났다?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니까요. 그게 성경이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개했습니다. 왜냐? 입으로 해서 안 들으니까.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변함없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지, 이걸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삽니까? 질려버린데, 그죠? 질려버린데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어요? 한 이불 밑에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질렸던 사람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뭘 받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타락했다가 파탄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났다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됐습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12지파가 함께 모인 겁니다.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거는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호세아는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1장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두 가지 임무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젊어도 거룩한 사람들이 하객으로 딱 온 겁니다. 복장부터 얼마나 점잖하겠어요? 이 완전 호세아는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신부 측 친구들하고 하객들을 보니 다 뭡니까? 장녀그룹이라. 이 완전 장녀그룹이라. 패션부터 다릅니다. 사람이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헤어스타일도 뭐 불구스름하게 하여튼 희한하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야한 옷도 많이 입고 나오겠어요? 완전 몸에 쫙 달라붙는 거 뭐 희한한 거 엄청 입고 왔겠죠? 이 완전히 극과 극이 만난 겁니다. 극과 극이. 그 신부 측 하객들은 뭡니까? 완전히 신랑 측 하객들 보면서 뭐하게 해요? 피식피식 웃겠죠? 실실 웃겠죠? 좀 약간 불쌍하다는 식으로 웃을 거 아닙니까? 결혼했어요. 딱 큰아들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름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뿌리시다.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생합니다. 씨가 호세아의 씨가 아닌 거예요. 딸의 이름을 로로하마, 사랑받지 못하다. 또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사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호세아 2장 1절을 보면 호세아가 딸과 아들의 이름에서 뭘 빼느냐? 로를 뺍니다. 로라는 것은 뭡니까? 접두사 로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빼니까 루하마로 바뀝니다. 루함으로 바뀌는데 뭡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로를 빼니까 암미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나의 백성,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멜이 참 배은망덕합니다. 이 장녀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여학생이 옛날 미아리 장녀촌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장녀짓하고 돈 벌어왔을 때,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 좋아하는 건 아니까 제가 그 학생 검정고시를 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너 돈 있니? 가서 이렇게 공부할 거 사게 만들고, 그 몸 팔아서 번 돈 가지고 저한테 책 사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책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남자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고등학생, 여학생 보면서 느끼는데, 이 고멜은 뭡니까? 한 남자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인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남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 고멜의 성적 매력을 싹 없애버린 겁니다. 남자들이 그들도 보지 않고 뭡니까? 고멜을 볼 때 그냥 음탕한 여자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고멜의 재정적인 상황도 뭡니까? 악화를 딱 시켜버린 겁니다. 비참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 호세아 2장 7절에 고멜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음이니라.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멜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소식을 호세아가 듣고 나서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하기로, 받아주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심이고 회복은 과정입니다. 용서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회복은 뭡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단 내리고 나서 이 호세아서 1장과 2장 사이가 10년, 20년 시간이 지났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엄마가 돌아와서 나와 결합하고자, 재결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도와주라. 자식들한테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자식들 오케이 한 거예요. 호세아는 그 후에 고멜을 한적한 광야로 초청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깨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지금 호세아는 고멜을 마치 청소년들을 부모가 이렇게 얼러서 이렇게 데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회복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내가 저 전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엄나는 여자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마음의 결심을 쓴 겁니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해 명령하신 겁니다. 이 호세아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과정을 앞장서서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본능은 뭡니까? 받은 대로 안 갚음해 버리는 겁니다. 또 더 세게 때리면 훨씬 기쁜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뭡니까? 애정결핍, 외도, 이런 게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처럼 어릴 때 주님 만나가지고 여자라고는 변사모 한 번밖에 모르는 이런 남자는 요즘 희귀종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세상이 TV에서 보는 것처럼 TV하고 똑같아요. TV하고 똑같이 흘러간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느냐? 용서와 회복이 필요한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호세아서 3장 1절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찾고 여러 병의 포도주를 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가늠하는 여인인 한 여인을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이 복종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지성소에 올라가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식상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신세계가 깊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호세아는 또다시 고멜을 광야로 데려가서 고멜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너는 많은 날들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창녀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말지어다. 나도 너를 위하여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비통함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지금 창녀하고 결혼했는데 배신하고 갔단 말이죠. 이 애들도 성장했는데 재결합을 하는데 뭐 한 겁니까?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주도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이 용서하자마자 비통한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용서함이에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